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일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이죠. 천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 그러면 정말 무의미한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의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천국 소망,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들, 예수님 생애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천국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성경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천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는 뜻의 천국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 천국은 통치적 개념의 천국은 지금 이 땅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이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그러는데, 이 바실레이아 투데우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오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바실레이아 투데우,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심지어는 운전하는 운전석까지도 바실레이아 투데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권력 같은 것을 가지고 뭐 철권 통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과
어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가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임마누엘의 그 뜻의 그 원어의 어근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교정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임마누엘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 좋은 집을 사고 거기에 의리의리한 그런 좋은 명품 가구를 넣고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집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가정, 그런 심령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천국이라는 사실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식구가 오손도손 둘러앉아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면 그 가정 또한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역시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는 일이 힘듭니까?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일이 힘들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천국이 되면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아프더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이런 마음 들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먼저 갈보리인덕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보리인덕 그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할 때,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령 속에 십자가 세워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 세워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란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 시민인,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게 되면 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죠. 첫째,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면 그때부터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과거에 서로 우리가 남남이었었는데 우리가 같이 만나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됨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면 우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된 자화나 교만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우뚝 세우게 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천국 시민이 되고 나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해 여깁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천국 시민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실 기죽지 않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심령이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에 잡다한 것,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짜증내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런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의 특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천국 시민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 어떤 떨기나무에 보니까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내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신발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거룩한 곳입니까? 거기가 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가 거룩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유대 나라 여기저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지라 그러죠. 성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보지 않은 곳,
쉽게 말하면 그리스나 터키, 로마 같은 데도 우리가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그리스나 터키, 로마 같은 데도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지 않았는데 왜 성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마음속에 영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정말 천국 시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운전석도 정말 주님 모시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성지이듯이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참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교회 집사, 건사, 장로가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돈 10불, 20불 때문에 그냥 아웅 다툼하고 그냥 뭐 이러는 것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면 돈 10불, 20불 그것 가지고 아웅 다툼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뭐 갈등 빚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밤잠 설치지 않습니다. 장길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깨어나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 장길섭 목사님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지구의 소풍 와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구에 소풍 온 것을 모르고 땅 따먹기 구슬치기만 하다 갈래요? 땅 따먹기 구슬치기에 빠져 있을 때 언젠가는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소풍 끝났으니 집에 가자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칼럼을 썼는데 어떤 칼럼을 썼냐면 종치면 학교는 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에는 뭐 학교에 뭐 시간 됐다고 종치는 학교 있습니까? 요즘 그런 학교 없는데 옛날 그 시골 한국에 가면 학교 종을 치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종 치고 뭐 시간 종을 치는데 사실 어제 내준 숙제를 해가야 되지만 숙제 안 해온 사람 들어있잖아요. 아이들 들어있잖아요. 자, 어제 받은 그 숙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 학교 종치면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학교는 가야 돼. 이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천국 갈 믿음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다 버려두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잠시 소풍을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소풍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언젠가 서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지구의 소풍 갔더니 어떻더냐, 지구의 소풍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이라 우리가 그때는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그때 우리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살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있는 그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직고하리라. 성경이 직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이라 거짓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 나요 지구의 소풍 갔다가 땅 따먹게 하고 왔는데요, 구슬치기 하다가 왔는데요 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마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다 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돈 버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 내 아들 딸 변호사 시키고 의사 시켜놓고 그래서 지금 이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도 간혹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 단체 저 단체 감투 실컷 둘러쓰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개 근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정말 수고했구나. 이야, 그렇게 훌륭한 집에 살다 왔냐? 네 아들 의사 시켜놓고 왔냐? 변호사 시켜놓고 왔냐?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꾸만 그것 가지고 내세우고 그것 가지고 따집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러지 않아요. 이분이 과연 직업이 뭐지? 이런 걸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거 중요할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거기에 서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왜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와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어도 못하지요. 반반은 기술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한 8년 9년 동안 빈 아파트 청소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러면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남의 변기 닦고, 제 아내는 부엌에 스토브도 닦고, 참 어떤 때는요, 스토브를 닦는데 가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특별히 이 중국 사람들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스토브를 두고 이사를 갔는데 스토브를 열어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시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8년 9년 그 일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어떤 목사님 누구를 만나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변기 닦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 먹을까, 아주 궁리하며 살아가는 변호사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의사도 그러잖아요. 의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약하고 연약한 작은 자, 성경에서 작은 자를 마태복음 25장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자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사람들 그냥 짓밟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남의 변기 닦고, 제 아내는 스토브 닦고, 그 일을 한 8년 9년 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할 필요 없어요. 남 속일 일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만큼 돈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파트 청소하던 8년 9년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적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때만큼 바르게 산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기도줄이 막히지 않아요. 그냥 아래에서 조용히 겸손한 자세로 주어진 일하고 먹고 사니까 기도줄이 막히지 않아요.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풀려 퍼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잡 세잡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 어느 정도는 바로 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 저 자리, 각자 다른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 서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뭐 잡다한 거 그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어디를 가나 내 주머니에 돈 일불 없어도 저는 당당합니다. 걱정 안 해요. 흔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LA 한인타운 나갔다, 다운타운 나갔다, 지갑 속에 막 돈이 캐시가 한 200불 들어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옛날 알던 누구를 만나도 밥 한 끼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죽지 않아요. 근데 지갑 속에 돈 20불도 채 없다, 한 10불, 5불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하지? 밥 한 끼도 되지 못하고 어깨가 푹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비즈니스가 안 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 없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지금은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요,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위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시민인데, 구원 얻은 성도인데, 온 우주 만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기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부터 그냥 얕잡아 보게 만들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거룩한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인상이 첫인상이 좀 고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뭐 교회 밖에 어디를 가든지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꼭 뭐 그래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하의 날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주어진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 소망만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당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천국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